오늘 아침 예배에는요, 이 세대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조되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아니라로 이렇게 되는데, 이번 설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 무엇이 아니라에 해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함께 생각해 보자.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아니라로 표현된다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은 바빌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지배에 두 나라의 이중 국적을 가질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죄의 지배,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간단하죠. 문제는 죄의 지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세밀한 문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죄의 지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만 죄의 지배를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1장부터 3장까지 3장 가까운 내용, 또 5장 후반부, 그 다음에 6장, 7장, 12장, 이 죄의 지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떼어서 보면은요, 먼저 제1부에 해당하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사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 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도 로마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관건인데요.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2절부터 22절, 21절에서 그 죄의 지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지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것을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권면이 반복해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그 죄의 지배를 해결해야 하겠는데, 율법은 죄의 지배를 폭로해 주기는 하지만 죄의 지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4부 윤리적인 권면으로 넘어가면 그 권면을 시작하는 말씀이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말은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특히 제2부에서 이런 주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제2부 5장부터 8장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지배 사이의 대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제4부는 그 제2부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지니까 제2부와 제4부, 로마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문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로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대심과 죄의 지배를 계속해서 대조해서 서술한 겁니다. 제2부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지배를 대조하기 위해서 다스림, 통치를 서술하는 헬라어 용어가 수많은 용어들이 여기 동원됩니다. 먼저 왕 노릇하다, 이 말은 바실류오,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바실류오, 왕 노릇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고요. 또 퀴리오스, 주 예수할 때 주님이 퀴리오스거든요. 그걸 또 동사용으로 하면 퀴리유오, 그러면 주인 노릇하다, 또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종은 둘로 쓰고요. 종은 둘로 쓰고요. 그걸 동사로 하면 둘유오라는 동사도 있고 둘로라는 동사도 있어요. 둘 다 종 노릇하다 하는 뜻입니다. 두 동사가 다 쓰입니다. 그 다음에 둘레야, 그러면 종살이, 이런 단어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 휘파코에와 불순종, 파라코에, 이 두 단어가 죄의 지배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할 것이냐, 이런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해방되다,
엘류세로, 그다음에 형용사로 하면 엘류세로스, 자유로운, 명사로 하면 엘류세리아, 자유. 이런 단어들이 또 다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키는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종살이와 대조되는 뜻으로 또 사용됩니다. 이런 뜻이 전부 다 이게 지배를, 하나님의 나라냐 죄의 지배냐, 이 통치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2부에만 이렇게 많은 동어들이 그냥 다 동원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되는 주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사용된 본문들을 빨리 찾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바실류어하였나니, 사망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17절로 가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왕노릇하였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바실류어 등장하고요. 또 5장 19절로 가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죠,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바실류어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다스립니다. 은혜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다스리는 거예요. 저녁에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로 가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6장 9절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주장하다, 이 말은 주를 가리키는 퀴리오스의 동사형인 퀴리유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다, 다스리다. 또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 바실류어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6장 14절도 죄가 너희를 주장, 퀴리유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법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6장 16절, 여기에는 무려 4개의 동사가 한 절에 사용됩니다. 통치를 가리키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6장 17, 18절, 하나님께 여기도 무려 4개의 동사가 한꺼번에 사용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20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종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둘로스, 여기 종으로가 나옵니다.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엘류세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둘로란 동사가 사용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 퀴리유어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엘류세로스, 자유롭게 된다. 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는 것이니라. 또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로마서 제2부의 관심이 하나님의 주 되심과 죄의 지배, 이 두 지배 사이에, 두 통치 사이의 대조에 얼마나 강하게 주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 죄는 단지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으로, 힘으로,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죄의 지배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라는 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함의로 쓰입니다. 이게 5장을 읽으면은요, 요 구절에서는 딱 요런 뜻으로만 쓰였다, 요 구절에서는 딱 요런 뜻으로만 쓰였다 하고 딱 세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복합적으로 막 의미들이 쓰여요. 어떤 의미들이 사용되냐면, 일단 죄라는 말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서의 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마르티아. 또 다른 헬라어들이 사용돼요. 바라바시스, 바라프토마, 이런 세 개의 단어들이 우리의 범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범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럴 때 악한 행위들이 결과하게 되죠. 그것이 또 범죄입니다. 우리는 3번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하면 3번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3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속죄죠. 그런데 로마서는 죄를 3번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 그리고 그 죄의 세력에 순종하는 것으로, 복종하는, 죄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에도 이런 구조가 있어요. 죄의 지배에도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을 한다, 오늘 새벽에 하려다가 못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 이게 단순히 선한 일들을 한다, 3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룬다, 선행을 한다, 그걸 바울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대명사, 정관사 호와 함께 호사나토스, 더 데스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찮아요. 이건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 죽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죽음, 더 근원적인 인간의 육체적, 또 사회적,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심리적 고통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으로서의 죽음, 뭐 이런 근원적인 죽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서의 죽음이에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마치 묵시문학의 세계에서 또는 신화의 세계에서 그런 것처럼 정체가 뚜렷하지 않아요. 신화에 보면 여신과 남신이 있는데 여신이 남신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복잡하잖아요. 뭐 인간 세계로서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그 세계에선 가능하단 말이에요. 독특한 묵시문학을 읽어도 그래요. 둘이 됐다 하나가 됐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구별돼서 다루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놈들, 이런 이제 이걸 잘 세밀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읽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를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한 것이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의 지배를 선택한 결과가 되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제 다루려다가 못 다룬 주제인데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고, 또 뭐 안 다루더라도 로마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걸 충분히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뺐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강의 안에는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죄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각자 읽으셔도 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죄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다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로마서가 새롭게 읽힐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라는 뜻이 아닌 경우도 있고 죄의 지배라는 뜻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죄의 지배, 그럼 죄의 지배가 무엇이냐? 죄의 지배는 우리를 둘러싼 불가피한 환경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다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은 원죄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죄악된 성품, 죄성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죄성이 유전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고스틴의 원죄론의 근거가 로마서 5장이거든요. 로마서 5장, 그리고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근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 5장을 아무리 읽어도 죄가 유전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5장이 말하는 죄가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가리키는 거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고민이죠. 우리 교수님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주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로마서 5장을 자세하게 읽으면 그것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죄가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인데 밖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들어있어요. 심리적인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환경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 내면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불가피한 어떤 환경, 이런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조직신학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요, 사실은 이런 이제 언급들이 묵시종말론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묵시종말론이 뭐냐?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서학자들도 이제 묵시를 정의하는데, 묵시를 정의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오히려 희미해지는. 왜냐하면 이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묵시문학이 있고 묵시운동이 있고 묵시종말론이 있는데요. 묵시문학에 담겨 있는 종말론이 묵시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도 뭐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데가 이제 마가복음 13장과 병행되는 본문들이 이제 묵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바울 서신에서는 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뭐 강림하신 뭐 이런 내용들, 또 구약에도 있고 뭐 이제 파편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묵시문학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주전 3세기부터 주후 3세기 또는 주전 2세기부터 주전 2세기까지라고 말합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났고요. 굉장히 많은 묵시문학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는 상당히 다른 색깔의 묵시문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리뭉술한 그런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다니엘서의 후반부, 다니엘서 앞부분 말고 7장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같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상징적인 언어로 서술한 그런 문학 작품이 묵시문학이다, 뭐 이렇게 그냥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종말론이 묵시종말론인데, 기독교는 유대교의 묵시종말론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위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워졌습니다. 묵시종말론은요, 기본으로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눕니다. 두 기간으로 나누는데요, 그 기간을 가리켜서 세대라고 불러요. 그 두 세대를 나누는 분기점은 인자의 도래입니다. 이 세대가 계속되다가, 이 세대는 디스 에이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는 인자의 도래와 함께 끝나고 오는 세대, 더 커밍 에이지, 아이온 에르코메노스, 헬라어로는 오는 세대, 그러니까 미래에 올 세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아이온 후토스 또는
헤게네아 하우테, 이런 두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시대로 역사가 나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인자의 도래인 거죠. 이게 종말인 거죠.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은 다니엘서에 담겨 있는 종말론의 가장 절정이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딱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환상 중에 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이 생겼더라, 이런 건데, 사람의 아들이 뭐냐면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8편에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보살피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 개역개정판 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인자가 곧 사람이잖아요. 또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아, 그런 뜻이에요.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종말의 히어로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냐 하고 자세히 봤겠죠. 가만히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네, 그런 얘기예요. 별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같이 생겼더라. 사람같이. 하늘에서 오니까 뭔가 좀 신적인 존재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아무 뜻도 아니야. 그냥 사람이란 뜻인데, 이 말이 사용된 다니엘서 13장이라는 저 맥락 때문에 이 인자라는 단어가 종말을 가져오시는, 바로 그 종말의 히어로를 가리키는 그 용어가 된 거죠.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여러 번, 상당히 많이, 여기를 빼고요, 여기는 지금 묵시적인 맥락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 모든 경우에 관사가 없이 사용됩니다. 관사가 없이 그냥 보통 명사로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를 관사를 붙여서 사용하죠. Who fears to answer who, 그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다니엘서 13장 7장 13절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알고 있지?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인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별 특별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분이다, 종말의 바로 그 존재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은 유대교의 묵시 종말론 위에 탄생해서 그 인자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신약 성서의 기본 사상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건 신약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인데, 의외로 교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그 이야기 자체를 낯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사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예고에 의하면 종말에 나타날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고요, 하나는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잖아요. 그것을 종말의 현상으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 현상을 설명하고, 바울이 이게 이제 톰 라이트의 설명인데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주님으로 따르게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던 그 부활 사건이 예수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면서 드디어 종말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종말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종말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종말이니까. 끝나는 게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종말이라고요. 종말 과정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지.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 묵시 종말론 위에 토대 위에서 예수의 오심을 이해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묵시 종말론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이 세대는 끝나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면 이 세대는 끝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 이제 제대로 나온다.
두 세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난다는 걸까요? 이 세대는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대가 끝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대를 함께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시작되었으나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Not yet,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왜 나는 아직도 죄의 지배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두 지배가 우리 사이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지배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구원받은 우리의 상황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과 같다는 겁니다. 이미 해방되었으나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많은 고민거리가 될 거예요. 우리 이민 구원받았다고 우리 믿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제 구원파인데, 그렇죠? 아직을 무시하고 이미만을 강조하는 게 구원파인데, 한국 교회는 상당히 거기에 가까워요. 김세윤 교수가 한 또 유명한 말이 있죠. 한국 교회는 다 구원파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주제는 내일 결단 예배 때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이미와 아직,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게 로마서 제2부의 또 중심 맥락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대, 오늘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호아이온 후토스 또는 헤게네아 하우테. 성경에 이 세대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이 세대는 생물학적인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엄청나게 긴 역사의 절반, 그게 이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 세대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대 기간을 지배하는, 이 세대 기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은 양면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현실 통치자들입니다. 현실 국가 통치자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 그래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하기를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뭐 울어도 뭐라죠? 곡하지 않았다. 하여튼 그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바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통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럴 때 이 세대는 그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 통치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걸 가리키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세대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 가운데 이 2번,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거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하는 것이 죄의 지배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죄의 지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이 세상 풍조라고 번역된 이 어구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 세상의 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세대, 이 세대를
이 세대를 세상의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한 거예요. 이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로 연결했는데요. 번역에는 원문에는 그리고로 되어 있지 않고요. 동격이에요. 예, 똑같은 전치 카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동격 어구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동격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란 무엇이냐? 이 세상 세대, 이 풍조로 번역된 말이 세대라 그랬죠. 이 세대란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예, 사탄이 곧 이 세대예요. 예, 사탄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 묵시종말론에서는 이 세대 기간을 통치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세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또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으로 번역된 말이 이 세대입니다. 예, 이는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요, 예, 이 세대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대의 지혜는 곧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거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누구냐?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누구예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 유대 권력과 로마 권력, 그 국가 권력이 바로 이 세대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강하게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로마 제국을 2세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통치로 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은근히 이제 광고하는 거죠. 유튜브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3편으로 나누어서 올린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강의가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대부분 그렇구나 하고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그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요한계시록 전부가 다는 아니고, 물론 뒷부분 중요한 거는 이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앞부분의 상당 부분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또 광고 하나 하자면, 그 CGN TV의 나침반 바이블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1, 2, 3월에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11시에 마지막 본방이 나가는 12 강의 나가는데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근히 광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쓰인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대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다. 이게 오늘 하려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현실을 벗어난 저 멀리 초월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월터 윙크라는 신약학자가 쓴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는 더 파월스이고요. 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이분 자체가 아주 재밌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딴 데 있지 않고 현실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그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월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렸느냐면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인다. 그걸 어떻게 그리느냐? 바빌론의 신 마르둑과 페르시아의 신 뭐더라? 신이 공중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그려낸다는 거죠. 신화예요. 신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 국가가 싸우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화에서 한 신이 다른 신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찢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건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이야기를 하늘의 스크린에,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해서 신화적인 용어로 그려냈다. 그것이 고대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그려내는 방식이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읽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합니다. 성경에 그려져 있는 사탄은요, 사탄 그 자체가 아니라 우주의 스크린에 투사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신화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사탄에 대한 입장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경에 있는 그 사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인들이 다루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그런 거 있어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자체가 사탄도 아니고 사탄을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변에 와서 드글거리고 있는데 사탄을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 사탄은 성경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 복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탄을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사탄인지 알아볼 수 없게 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사탄을 그리고 있는 재밌는 본문이 두 개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우리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그 바탕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까? 사탄은 숙주, 바이러스 같은 거야.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활동하지 못하죠. 숙주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없는 존재나 같아요. 숙주가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탄은 숙주가 있어야 돼. 지들끼리 떠돌아서는 안 되고 돼지라는 숙주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지만 살아 움직일 수가 있어. 그게 사탄의 존재다. 이런 암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로소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로 느껴져요. 사탄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사탄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맞먹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 하나님과 돈 사이의 선택,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병렬해 놓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서 돈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병렬된단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의 지배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 얘기 아까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죽음,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사탄,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은 저 멀리 초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심층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코피 터지게 일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무엇을 위해서. 그게 바로 사탄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사탄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작동하는가, 성경이 무언가 가르쳐 줄 텐데 어디에서 가르쳐 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문제, 이 사탄의 존재, 악이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악, 분명히 있는데요. 이 개신교, 기독 발음이 좀 이상하게 나. 개신교라고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 욕 잘 못하는 사람이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학은요, 악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말해도 좋아요. 어떻게 말해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악이라는 실체를 경험하고 있잖아. 그렇죠? 악이라는 실체를 동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가끔 예를 드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고 싶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일들은 하나도 아니니까. 그런 사건들,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죠. 분명히 경험하는 악의 실체가 있는데 신학이 그걸 잘 설명을 못 해주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설교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파라오가 꿈쩍도 안 하잖아요. 몇 번 찾아가도 안 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공급하던 짚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사 감독관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파라오가 왜 그래? 그래서 파라오를 찾아갔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놈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니들이 배불러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쫓아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사 감독관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왕궁에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아니면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그거보다 더 강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아직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여호와는 어느 정도 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벌 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파라오를 정점으로 돌아가는 세상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지배자는 파라오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 질서 속에서 정부 강요 한 자리 정도,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면 무슨 직할 시장 하나 정도 많이 올려준 거죠. 그 정도만 해도 요 정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질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 그거 흔들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참 보잘것 없는 존재들인데 파라오가 화나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파라오에게 인정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파라오의 눈에 잘 보여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인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파라오의 질서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파라오의 질서에서 잘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현실 속에 들어와서 현실을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라오의 질서라는 말을 제가 이때 이제 이 용어를 고안했어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파라오의 질서라는 말을 매우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애용하는데, 파라오가 지배하는 정치, 현실 정치 체제, 그것이 파라오의 질서가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 그 눈에 보이는 현실, 그 권력, 그 시스템 배후에서 움직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게 바로 파라오의 질서예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이 파라오라고 했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어떻게 파라오가 하나님과 대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저 파라오가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누가 파라오를 저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저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그 무엇, 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 현실의 심층에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예.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그럼 조금 더 단서를 찾아보자면 마태복음 6장 24절과 그 병행되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은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존재잖아요. 사탄이에요. 그럼 돈이 사탄이냐? 이건 아니에요. 예,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예요.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받은 이야기를 보면 사탄이 예수께 와서 내게 엎드려서 절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는 뭐가 암시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으려면 사탄에게 경배해야 한다. 하는 말이 들어있죠. 그럼 모든 권력은 사탄이냐? 대한민국 청와대는 사탄이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청와대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파라오의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 외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적인 환경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안에 내면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질서는 움직일 수 없다, 그 앞에 저항하지 못하게 순응하게 만드는 그 내면화된 또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 또 죄, 로마서에서는 죄의 음음, 죽을 몸, 죄의 정욕, 사망의 몸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는 이 파라오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는 건데요. 로마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방식으로 힌트를 주는데요. 로마서의 제4부를 보면은요, 로마서 제4부 윤리적 권면이라고 불리는 1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로 시작합니다. 윤리적 권면이 삶이 예배가 되어, 예배만 드려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삶 자체가,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제4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랑인 15장 7절과 13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는 종말의 예배를 서술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은 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전반부가 12장 13장이고 후반부가 14장 15장이에요. 전반부는요,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13장 맨 뒷부분에 이 세대의 종말이 가까웠다. 거기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종말이 가까웠다는 게 바로 이 세대의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은 이 세대의 종말이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로 수미상관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 안에 여기에 이 세대를 분별하는 힌트가 들어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파라오의 질서와 종말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두 개 같은 얘기죠.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럼 파라오의 질서는 어떻게 분별할까요? 파라오의 질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나를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들이 떠오르는 거죠. 나의 원수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파라오의 질서 얘기하니까 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 회사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상관들,
또 우리 회사 그 자체, 예, 또 국가 자체, 예, 특히 요즘에 이제 태극기 쪽에 있는 분은 현 정부가 파라오의 질서일 거고, 또 지난 정부에서는 또 지난 정부가 반대쪽으로, 진보인 사람들은 또 반대쪽으로 지난 정부가 파라오의 질서라고 생각할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파라오의 질서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가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파라오의 질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집단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죠. 묵시문학은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이 세대의 통치자들로 보는 거예요. 악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던, 일하고 있던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국가가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야.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상주고 악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일 뿐이다. 로마 제국 자체가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로마 제국이 선한 사람을 상주고 악한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악한 사람들과 결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파라오의 질서에 종말이 가까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임박한 종말 의식 가운데 윤리적인 권면들을 선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의 처지와 같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의 정치를 바꾸겠다.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바울이 무슨 정치에 참여하자 이런 얘기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 또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웠고. 그러나 한 가지는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해라.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것이 파라오의 질서는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뭘까? 세밀한 식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요, 파라오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파라오의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은요, 추상적인 얘기가 됩니다. 초월 세계만 이야기하는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는 개토의 논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논리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용어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천만에 파라오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려면 냉철한 지성이 필요한 거지. 한국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들어올 때 머리 문 앞에다가 떼어놓고 들어왔다가 가슴만 가지고 들어와서 뜨거운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갈 때 머리 다시 장착하고 돌아가도록 자꾸만 요구하잖아요. 제가 쓴 비유가 아니라 강영한 교수가 그런 비유를 썼더라고요.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강영한 교수님 이야기가. 가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성을 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겠어요?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정치도 공부하고 문화도 공부하고 심리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자도 과제 엄청 많은데 이거 다 언제 하나 참 걱정이긴 하죠. 어쨌든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는 같이 한번 토론해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답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한번 그 모색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우리의 환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파라오의 질서를 분명히 식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식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그 분명한 분별력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든가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서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